예,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는 왜 우는가? 예레미야는 왜 우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을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상할 정도다.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라는 말은 눈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운다라는 거예요.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그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 건데, 왜 이렇게 우나?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우나? 이번에 윤용 목사님 모셨는데 윤 목사님도 참 눈물이 많으시더만요. 그냥 저하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울고 있고 눈물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눈물샘이 고장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툭하면 우셔가지고. 근데 예레미야가 정말 많이 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쏟아졌다. 자, 왜 그렇게 우는지 오늘 아침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이 망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거기는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온전한 영광이라,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 예루살렘, 우루살림, 이게 City of Peace, 이게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 함께하시는 도시, 그게 예루살렘인데 15절에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평화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멸망의 도시가 됐다. 황폐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망했죠?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4절입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첫째,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묵시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헛되고 어리석은 걸 본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걸, 아니 보면 안 되는 걸, 그런 헛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쓰잘데기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들에 정실이 팔려 있는 상태를 지금 꼬집는 겁니다. 또 하나,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 14절에 죄를 드러내서 죄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죄를 드러내서 돌이켜야 된다.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죄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죄를 죄라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거짓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현혹시키는.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혹시키는 말이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점점 이 메시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찾아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하는 데가 어디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때요?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나 듣고 싶은, 내 귀에 듣고 싶은 메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좀 이렇게 간지럽혀 줄 수 있는, 듣기 좋다, 듣기 좋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둬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이 귀를 간지럽혀 줄 수 있는, 진리에서 떠나 바른 교훈을 저버리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통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 강대상 위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도시가, 이 하나님의 도성이 왜 이렇게 망했나? 선지자들이 헛되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자, 이들도 묵시를 이야기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얘기인데 환상도 봤다 그러고요, 막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헛갈립니다. 그들도 뭘 봤대요. 꿈을 꿨다 그러고요, 천사가 얘기했다 그러고요. 이게 다 묵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죄를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이 있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불과 같고 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위로받으려고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또 인도받으려고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는 내 영혼을 부스러뜨리는, 내 이 속사람을 강타하는, 내 이 안에 있는 이 미지근했던 나의 영성을 불같이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막 그건 별로, 교훈가로 책망은 별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메시지만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됩니다. 부드러운 우유도 드실 줄 아셔야 되지만 딱딱한 음식도, 단단한 음식도, 단단한 식물도 섭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갓 선지자와 같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갓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왜 여기 모압에 있냐고. 빨리 유대로 들어가라고. 유대 광야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장차 왕이 되실 분에게 지금 모압에서 편안하게 몸을 숨기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갓 선지자. 그것이 뻔히 고생의 길인 것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갓 선지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무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적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갓과 나단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지금 예레미야가 막 웁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1절에 보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이 상할 정도로 창자가 막 끊어질 듯이 웁니다. 간이 다 상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우나?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 이 사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묵시를 보지도 않고 그 묵시를 전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 괜찮다, 평화다, 평화다 이러고만 있으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 18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18절, 19절까지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도 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도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밤낮으로 좀 울어라. 너희도 울어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처럼 좀 흘러라.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자신도 울지만 이 백성들에게 또 울라고 그래요. 왜요? 그것만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왜 우는가? 첫째는 망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 있는 이것만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울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상한 심령이잖아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얼마 전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이 나라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비통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왜 그분이 거기에 서 있는지 설명해 주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나라를 벗어나서 이민을 가고 싶다 그러고, 어느 언론사에서는 저희 나라를 가리켜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빗대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사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던 은밀한 추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치면 정치, 윤리면 윤리, 도덕, 교육, 법, 문화, 예술, 가정, 종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을 좀 바꾸고 기관 좀 새롭게 신설하고 예사를 좀 세우고 지도자 몇 분 좀 바꾸고 제도 개선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나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 이 땅에 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서 바로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비통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짜며 우는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울라고, 눈물을 물같이 좀 쏟아내라고, 안 우니까 좀 울라고. 어거스틴이 망나니였다고 그러죠. 아주 부패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때문에 속이 막 끓어요. 이 어거스틴을 어떻게 하면 돌이키게 할까? 어거스틴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 모니카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맨날 웁니다. 주여 내 아들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하루는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고도 하기도, 암브로스가 이 모니카 자매가 하도 우니까 왜 그렇게 우냐고, 아들 때문이라고, 뭐라도 위로의 말씀을 좀 건네고 싶은데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에 있는 나라, 눈물로 기도하는 학생에 있는 캠퍼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혼자 울게 하지 말고 지금 예레미야는 좀 같이 좀 울자라는 거예요. 같이 이 나라는 지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같이 좀 울어야 된다. 내 마음을 물같이 좀 쏟아내면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좀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입니다. 애가. 그냥 예레미야가 울었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나의 애가가 돼야 돼요. 나도 울어야 되고 나도 쏟아내야 되고 나도 부르짖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눈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바로 이 눈물이 나를 살리는 통로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좀 우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